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관계로 평소년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오고 있는 발걸음들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감사 고백하시고 또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빨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아버지도 한 주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저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죄인이 아니 오직 예수님을 보려고 자격 없는 죄인이 아니
완전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모로 어둡기만 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기만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주님 안에 속히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닌 주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유하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내심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개인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는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수능이 조금 이쪽으로 올까요? 네, 너무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네. 눈치를 내고 삼아. 네. 뭐 이해하지만. 네. 자, 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개역성경 102쪽. 자,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네가 헤롯 막고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되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시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히 나갔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명하니 이것이 아니냐. 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날짜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금요일 우리 큐티 본문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홍해 사건의 서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인 13장 20절과 21절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문득 든 생각인데요. 유년부는 제가 유년부도 맡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꼭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뭐 애들은 마태복음 몇 절 하면은 어디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성경을 좀 찾아보고 같이 좀 읽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예배관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 스크린을 떠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웬만하면 좀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앞인 우리 13장 21절과 20절과 21절 함께 읽었는데요. 자, 그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는 행선지는 13장 20절에 보니까 람셋을 출발하여 숲곳을 떠나서 동쪽 광야로 진입하는 서쪽 끝지점인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본문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지도도 보지 않고 또 위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글로만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이 명령 14장 2절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국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행선지가 어디죠? 예,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성공리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여행 경로를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돌이켜서 애굽 쪽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에 동서남북을 보면 북쪽은 믹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돌은 애굽의 군사적 구축지로서 최강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곳에 남쪽은 바알스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바알스본, 바알의 숭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당연히 바알을 숭배하는 그 땅에 가기가 어려웠겠죠. 또 그리고 장막 친 곳에 동쪽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밑단, 그리고 남쪽에는 바알스본, 동쪽에는 홍해, 서쪽에는 애국 군대, 바로와 애국 군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사면이 막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애국 쪽으로, 그것도 동서남북이 완전히 막힌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궁정에서 40년간 학문을 익혔고, 또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모든 지리를 익혔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진로를 결정했다면 결코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전투가 가능한 군대였다면, 인지네란, 여러분 역사에서 아시겠지만 인지네란 때 실립 장군처럼 물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뒤에는 이제 물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으니까 죽기로 살기로 싸우자는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도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물러날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와 애국 군대가 진격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성경 여러분 보시면요, 5절 상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되죠. 그리고 5절 하반부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갑자기 고쳐놓고, 어찌 우리가 이같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취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느냐고, 어느 때까지 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리까 라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에게 원망을 쏟아놓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에 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동력, 그 노동력에 대한 욕심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추격했다라고 합니다.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비장의 카드, 즉 군사력, 그의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이만한 애굽의 군대와 전력이라면 그 누구도 애굽의 승리를 막지 못하리라라고 바로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만, 지금 제가 묘사했던 이 상황만, 본문의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함정에 빠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 경로를 다시 바다를 등진 광야로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으로 사면 초과의 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을까?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작 진짜 함정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와 애국 군대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이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리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 이루어 가셨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길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어서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해서 잘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행로를 다시 돌이켜서 애국 쪽으로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남북이 도저히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막힌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홍해 사건,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어서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였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의 그 추격을 보고 11절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모세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면서 모세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했죠.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서로 잘 매치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을 봐도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30년간 애굽 사람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예전에 노예 근성을,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정작 누구를 섬기고 정작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홍해의 기적들,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참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신이신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있던 곳은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있고, 또 그곳에는 어린이와 여자들,
노인과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도망을 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앞에서는 경고를 이끌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 참가 경험도 있는 막강한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하고 있는 것이 딱 눈으로 확인하게 목도되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할 때 동서남북이 막혀있고 눈으로 딱 보니까 바로와 군대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죽일 것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정작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와 애국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기적들을 이미 앞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그 상황에만, 그 환경에만 주목해서 그것에 벌벌 떨고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안은 닫혀 있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바로와 애국 군대에만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은 닫혀 있고 육적인 눈, 우리의 그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그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바로와 애국 군대에만 주목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당시 때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죠. 또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좀 무리를 걷고 싶다 하면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그러면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허락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 말을 듣고 무리를 걷게 되죠. 그런데 무리를 걸으면서 나아가다가 곧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봤을 때는 그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 때는 베드로는 그의 걸음을 진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붙들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동일하게 베드로도 누릴 수가 있었지만 곧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래서 잘 걷고 있었는데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걸음을 더 이상 내딛지 못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근심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또 사는 문제, 또 이런저런 취업과 결혼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많은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애국 사람들과 싸우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봐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라 라는 그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낭만과 불안이 몰려올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을 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로 귀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역경과 문제 가운데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체험과 또 그 기적의 그 인도의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고백한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구구 모든 폭풍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팔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그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죽일 듯이 몰려오는 그 바로와 애국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바로와 애국 군대보다 크신, 그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과 여건보다 크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팔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닥치는 삶의 그 여건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늘 그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닥치는 그 어려움과 장애물들, 우리 육적 눈으로 보이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나에게 걱정과 연민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힘을 더 입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여서 자주자주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상황만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자주자주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돌멩이, 그 장애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가 보내가시는 그 주님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선생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 기적을 보라, 그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너희들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뛰어 담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을 하신 그 예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노동치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흩날리지 않고 주님의 팔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한하신 그 능력을 여기까지가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그만 허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의지하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좌절과 절망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도, 그 여건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처럼 육적인 눈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몰려오는 그 바로와 애국 군대를 보고 불만과 불평을 원망을 쏟아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부할게요. 5월 기도자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5월 16일 다음 주 호준이 하셔야 되고요. 이달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시험으로 다가오되 주님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거를 담당해 주실 성경을 모집합니다. 꼭 뽑으시는 거 하셔도 되고 만드시는 거 하셔도 되고. 예배 마치고 청년부실에 와서 청소가 있습니다. 전원 청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호하고 끝나겠습니다. 구호 다들 아시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부.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면 똑같이 따라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